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팀이나 조직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서 그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 그 팀을 이끌어야 된다 하시면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위대한 팀워크의 비밀들. 위대한 팀워크의 비밀들. The Secrets of Great Teamwork. 그래서 5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위대한 팀워크를 위해서는 설득, 강렬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Compelling direction. 그래서 흩어져 있고 또 다른 배경과 다른 멤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렬한 방향성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조직 내에 강력한 체계가 필요하다 말을 했습니다. Strong structure. 그래서 효율이 높은 팀일수록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와 각자의 기능을 확실히 분담하고 알고 있는 거. 그래서 strong structure.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Supportive context.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structure. 예. 그래서 supportive context. 네 번째로요. 공유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hared mindset. 그래서 정보와 삶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valuating your team.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Compelling direction. 강렬한 방향성과 강력한 체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 공유할 수 있는 사고방식,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조직력이나 팀워크가 좋은 곳에서 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미 일이 힘들어도 이제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반대로 조직력과 팀워크가 엉망인 곳에서 혹시 일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삶이 불행하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을 겁니다. 예. 자동차 회사 포드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가 이 팀워크와 조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하게 된 것이 시작이고 함께 지내는 것이 진행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staying together is progress, and working together is success.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것 자체가 시작이고 함께 지내는 것이 진행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의 성공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공이 함께 하는 거래요. 하나 되는 거. 그리고 함께 지내는 거, 또 함께 일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하나됨을 팀워크로 본다면은 좋은 교회일수록 일이 힘들어도 함께 할 때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겠죠.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멜번 서부교회는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다 좋은 팀워크와 좋은 환경을 원하시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하나됨, 교회 하나됨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는가? 그래서 what 하고 how 하고 why를 좀 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what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무엇인가?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웹의 소설을 이제 두 파트로 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한 파트로 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를 한 파트로 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이 끝나고 4장부터 6장으로 넘어가는 그러므로입니다. 같은 그러므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썼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면은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찬양과 기도로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우리가 그 내용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므로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1장부터 3장에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요. 그거를 이제 4장부터 6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가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감옥에서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권면,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가르침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교회 하나됨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사건이 많이 나오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부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저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르시죠.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부르시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유대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로서 그 전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스데반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배교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님한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공문을 써주십시오. 그래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세요. 회심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거듭나서 열방의 사도가 됩니다.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몸이 하나고요.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7가지를 3가지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와 나머지 4가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나오시고요. 한 성령, 한 예수, 한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4가지는 뭐냐? 나머지 4가지는 성도가 어떻게 그 삼위와 관계 맺느냐. 그 4가지를 말을 해요. 한 소망, 한 몸, 한 믿음, 한 세례. 성령님이 먼저 언급된 것은 3절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소 2장을 말했을 때 이미 또 성령님이 하나 되심을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6장 2장 18절에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 삼위를 말하면서 한 분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혹시 무슬림한테 복음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특히 저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무슬림 사원에서 무슬림 코란을 가르치는 그 교사한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왜 기독교에서는 세 하나님을 가르치냐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냐, 아니라 세 분이 아니냐, 세 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냐. 그걸 가장 크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무슬림은 이제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 명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이 한 신이 아니라 세 신이다. 그것도 이단이고요. 또 한 신이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어렵죠. 저희가 이제 저희 장로교는 그 저희 신학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은 이제 5번하고 6번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번을 보시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물어봐요. 한 분 위에 또 계시는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소유리 문답에서 한 분뿐이다 말해요. 한 분뿐이고 그분이 참되시고 살아계시다 말을 하죠.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은 그럼 하나님의 신격이 몇 위인가 얘기를 해요. 예. 이제 how many persons in the Godhead 이렇게 말하는데 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있다 얘기를 해요. 3위가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굉장히 미스테리죠. 근데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본인이 외로우셔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뭔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경배를 받고 싶어서 찬양하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연합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본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본체. 이 한 본체를 가신 분이 이미 그 안에서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하나님의 춤추심, Dance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가 하나 되심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물로부터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연합됨을 내가 창조한 너희들이 경험하기 원한다. 체험하기 원한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 안에 완벽한 사랑을 이미 체험하셨구나. 그 안에 완벽한 교제를 체험하셨구나. 그 안에 완벽한 연합을 체험하셨구나. 그 안에 완벽한 순종을 체험하셨구나. 그 안에 완벽한 온유를 체험하시고 완벽한 인내를 체험하시고 완벽한 사랑, 오래 참음을 체험하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됐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세대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가지 하나됨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우리 멜번 서부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걸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 원하고요.
정말 좋은 팀워크를 가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것은 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해요.